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믿음이 더 앞으로 전진돼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사자를 먼저 보내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앞일을 모른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발달되는 게 있죠. 전문화. 전문이니까. 앞일을 안다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우리가 말하면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금한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점을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점을 보면 못 믿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믿음을. 그래서 점을 본다든지 이런 자들은 다 사탄의 영향이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같이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걸 믿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삶에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할 때 이제 아들 한 명이 이제 성경에 약속의 자녀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자부를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서는 말고 옛날에 이제 고향 쪽에서 데리고 오려고 종을 보내요. 아주 믿을 수 있는 종을. 그러면서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온다 하면 어떡합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낼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만일 하나님이 사자를 안 보내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와라. 너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싹싹 풀어놓는 걸, 그러니까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서 요래해라 요리는 안 하셔요.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 그래서 며느리를 감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찬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신앙, 그 믿음을 고백을 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하늘 기쁜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저는 따라왔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는 일에 초청을 해서 나와 동력하자, 함께 하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력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자녀들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계신 분들도 뭐 초창기부터 계신 분은 없지만은 또 계시고, 또 지금 이제 또 얼마 전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은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행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지나왔던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보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제가 영종도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 그냥 영종도에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그곳은 사임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와서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목회자로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싶어서 좀 목회를 쉬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영종도를 그때부터 이제 여기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에 특강도 해달라고 이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은 영종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말년에 이제 은퇴하고 나거든 영종도에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영종도에도 있고 우리가 저기 안산에도 있고 이러면서 학습센터를 그때 우리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영종도에 이제 3년 정도 영종도 온 지는 그 당시 한 6개월인가 일이 되었어요.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교회를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척을 할까요? 아니면 기존 교회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저희 부천에 우리 이제 교회는 노예라는 게, 우리 장로교는 노예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이렇게 또 많을 경우는 또 나누기도 하고요. 동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할 목사님이 지금 없으니까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이제 노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와서 해줄 수 없겠느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아직 너가 교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와서 설교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부천에 가서 어느 교회에 설교를 이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조금 불행한 교회였는데 딱 가면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A 목사파, 이쪽은 장로파. 이래갖고 딱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쫙 갈라져서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이 아멘하면 이쪽은 조용하고 이쪽이 아멘하면 이쪽이 조용하고. 다행히 감사한 거는 요 찬양하면 요는 기도하고 이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서 가서 이제 보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자를 봐도 안 되고 물을 봐도 안 되는 곳이구나. 그냥 그것만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나면 그냥 오고 이제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4주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좀 아무래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 어쨌든 싸워가지고 서로가 피곤 마음에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위로를 한 4주 정도 하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평생 이 위로만 해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4주 정도 위로하고. 근데 이분들이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나누어지든지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싸움만 하니까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를 좀 바꾸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4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8주가 딱 4주 했는데 변화의 모양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변화의 기미가, 이거는 이 기미가 아니에요. 변화의 모양이 조금도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려고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안 한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설교를 해도 사람이 바뀌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광대도 아니고
아멘 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음 주부터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들은 기억하세요 하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쨌든 움직여갖고 그러면 서로 나누자.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노예에서 설교를 못하게 해서 안 했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교회를 꾸리고 이 교회는 목회자를 찾게 됐어요. 새로 이제 일종의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뭐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 이력서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아니 나는 신나게 머럭하고 왔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영종도까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어랑리 갖고 막 이제 횟집에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발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고 기도해보니까 또 가라는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가서 한 2년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제법 치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힘이 들어. 해도 저들끼리 이제 싸우고 막 폐 갈라지 갖고 막 이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암이 왔어요. 예방암이 왔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임을 사람을 살려야지 싶어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까. 그때가 이제 제가 나이가 한 55 정도 될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사임을 하니까 뭐 얼마 안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갖고 뭐 생활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또 보증금도 만들고 이래서 돈을 좀 마련을 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천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천 지역에서 하라고 돈을 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을 찾았죠. 이제 부동산하고 뭐 여러 곳을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때 우리 제 동기 친구가 여기 영종도에 있다는 동기가 영종도 와서 개척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랬지만 나 개척은 섬에 가서는 안 할란다. 영종도는 국제도시지만 섬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요양도 하면서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도 제가 해갖고 화를 냈어요. 오지마. 니 다시는 그런 말 하려면 오지마. 하고는 이제 그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연락이 안 하고 그 돈 가지고는 이제 몇 천만 원 갖고는 뭐 전세금 세워가지고 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여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에 맞는 데가 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어디든 갑시다. 둘이서 합의를 보고 기도를 했는데 좀 있으니까 영종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조건에 딱 맞게. 우리가 뭐라 해요. 저는 본질적으로 싫어했지만 이제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분이 뭔가 행하는가 보다. 가자 이래서 오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구해놓고 그럼 사택은 보니까 사택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 다리 건너려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돌려가지고 다시 와서 그날 사택도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하늘 기쁜 교회예요. 어떤 건물을 얻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집 2층이에요. 저게 이쪽에서 보면 2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저 2층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기를 했는데 저거를 건축을 해놔놓고 이제 빚도 있고 이랬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새는 안 나가고. 근데 이단들이 많이 왔대요. 자기들 쓰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안 줬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그러면 그래서 월세가 없이 전세로만 자기들이 좀 많이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1년 반 정도 있었나? 하나님께서 저 부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빚 다 갚고
강원도 쪽에 평창 쪽인가 땅 사고 저 운서동에 집 건축하고 이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도와준 게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동참함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저곳에서는 우리가 별로 사진을 안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처음 이제 저리 한 가정이 3명이에요. 부부와 아이 2이었는데 한 명이 저래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모여서. 자, 다음요. 자, 이거는 설립 예배 때예요. 이제 저 때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은 저 때는 꽉 찼거든요.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와서 격려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때 꽉 찼어요. 자,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띠띠고 아침에 저 때는 뭘 하냐면 그 공항버스 출근버스들이 와요. 공항도 그렇고 딴 데도. 그러면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면 6시부터 이제 아침에 얘들이 주로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아침들을 안 먹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 어떤 때는 계란, 요구르트, 음료수 하나, 계란이나 뭐 빵 같은 거 하나, 요런 식으로 해갖고 조그만한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해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뭐요? 공항에 자기들끼리 소문이 났대. 아침마다 먹을 걸 주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저기는 이제 아무래도 원룸촌이니까 전도를 또 좀 해놓으면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이사 가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교회가 정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무튼, 자, 예, 다음. 저게 이제 아침에 요구르트 한 개, 삶은 계란 하나, 이러면서 봉지에 넣어갖고 이제 주던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그곳에서 참 감사한 게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시작해서니까 돈도 없고 또 저희들이 개척을 할 때 막 후원교회가 많고 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조금 그런 걸 못해요. 후원해달라 이런 걸 못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자 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오셔갖고는 그 꽃꽂이를 저렇게, 저게 하얀 거는 여러분 꽃 위에 비둘기예요. 비둘기식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얼마나 저렇게 부활주의를 화려하게 참 멋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고 사람도 아직 없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분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다음. 자, 저때 이제 모인 초창기 우리 성도들이에요. 지금 아주 낯익은 분들이죠.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참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 가는데 하나님이 쓰신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전도로 하지만 사실은 전도만 갖고는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작은 교회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안 와서 아우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암은 들려서 요양은 하지만 그 당시도 막 잘 못 움직일 때예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출장소가 있어요. 구청 출장소. 거기에 가니까 복지관이 이제 조금 영종도 복지관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열심히 이제 그걸 만들던 분이 계셨는데 구청에 제가 이제 그 출장소에 뭐 서류 때문에 갔는데 집사람이 기다리면서 저기 한번 장애인 저기 뭐가 있는가 하고는 이제 가본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또 부모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부모 교육 강사가 필요한데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할 강사 섭외들을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힘들다 해서 저희 집 사람이 그냥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그걸 해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이제 좋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엄마들 부모 교육을, 그래서 아내가 변했어요. 이런 거죠.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 때도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형성이 돼갔죠.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그러다가 2년이 되고 여기로 왔어요. 지금 저희가 1층이에요. 돈은 부족하죠. 여기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돈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저 진장부터 해갖고 아무튼 이 주변 일대를 다 뒤졌어요. 부동산도 물어보고 우리도 하고. 근데 기도를 해보면 하늘 도시가 자꾸 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하늘 도시는 형평상 엄청나게 비쌀 때거든요. 1층을 그 당시에 부동산에 반을 하는데 5천에 250을 달래했어요. 월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야 될 날짜는 다 돼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다가 부동산이 있길래 돌아보니까 이곳밖에 빈 데가 없어, 1층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제가 아이고 가격대가 뻔한데 하고는 돌아가다가 또 집집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3번을 전화를 제가 못하고 3번을 저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3번을 그러다가 그냥 부동산에 전화나 한번 해보자 하고 전화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진 돈은 요 정도고 우리가 좀 월세 한 50 정도, 그것도 힘들지만 한 맞춰 볼 테니까 어떻게 좀 구할 수 있겠어 하니까 그 분이 딱 듣고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분이 이제 근사님이신데, 목사님 돈으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주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는 끊어.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또 이제 많이 기도했죠. 근데 이 주인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도 소원이 개척 여기를 건물을 지을 때 2층, 3층을 2층은 교회로 쓰고 3층은 사택도 하고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집이래요. 1층은 이제 카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온다니까 또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살펴보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분이니까, 이분들이 듣고는 개척교회에 후원은 못 해줄 만한 이제 월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고는 월세를 안 받고 250을 잘라버리고 보증금 5천만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1층 반을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분을 나중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봤으면 제가 소개 안 했을 거예요. 내 얼굴이 어땠어? 참. 그런데 그날 전화 목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해줘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대. 마음이 하여튼 움직였대.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제 목소리 안 좋은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제 안 좋은 목소리 듣고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저도 잘 아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거는 해줘 봐야겠는데, 그러고 이제 만나보니까 뭐 이리저리 이야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얼굴을 다 대고 나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 봤으면 안 소개하는. 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의지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그래서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오게 됐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 오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안에 청소하고, 저기 보니까 화단 가꾸고, 저 밑에 있는 쪼매난 애가 지금 아까 특송해낸데, 그 당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죠? 저 빗자루질 하면서 1층 청소한다고 저렇게 엄마 따라와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층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고요. 성경학교를 저렇게 했어요.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다음 넘겨보세요. 예, 성경학교도. 그기고 나서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준 분이 가수 이상호 씨예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십니다. 저 때도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가수 이상호 초청. 하여튼 뭐만 있으면 가수 이상호 초청. 참, 하나님이 좋은 백을 붙여주셔갖고. 처남이니까 이리 오지, 안 그러면 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처남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누나 생각만 하면 또 어떻게 도와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썼던 마이크 지금은 많이 좋죠. 계란이 왔어요. 그런 마이크라고. 그거 가지고 참 와서 찬양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렇게 이상호 초청. 예, 넘겨와 주세요. 자, 이제 저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1층에 내려와서 김장할 때예요. 사람 제법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막 김장도 하고. 다음, 저 때는 지금 1차 세례를 베풀었을 때,
교회가 중요한 일 중에 이제 구원을 베푸는 일인데 참 힘들었던 과정이 또 저희들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하는 절을 같이 자, 다음. 저는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윷놀이 할 때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 허리 굽고 있는 우리 사모님. 윷놀이 할 때,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세례 받을 때, 2차 세례할 때. 요즘 참 작은 교회들이 세례를 못 베풀어요. 왜? 세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매년 세례가 한두 번씩 일어났어요. 베풀 수 있었어요. 그때 참 귀하죠. 누구예요? 우리 박정혜 성도님하고 저 때는 유아 세례까지 할 때예요.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네? 서지혜. 지혜. 저는 청나로 이사를 간 분이죠. 예, 다음. 자, 또 오셔서. 우리 잊을만 하면 오는 분이에요. 예, 다음. 그래가 같이 저 축하 파티더라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저는 먹는 걸 그리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먹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저 때도 아마 삼겹살, 그거네, 저기, 좋은 마음하고 같이 1층에 이제 그때는 비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자 해가지고 프리마켓을 할 때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특히 막 물건 이제 자기들 갖고 있는 거 와서 팔고 하루가 참 즐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역하고 친해지려고 또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그런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전도,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이만큼 지금 안 생길 때죠. 그래서 학교가 하늘 초적에 하나 있을 때인데 아침마다 나오셔서. 예, 다음요. 자, 저건 뭐냐면 이제 조금만 강의할 때예요. 저게 이제 우리가 자리가 배좁아 갖고 농협 강당을 우리 부국진 집사님이 또 농협 계시니까 강당을 빌려 갖고 할 때예요. 참 많이 왔어요. 이 영종도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강사님.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사모님한테 찾아오고, 그 중에 우리 교회 온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있고, 믿음으로 많이 회복되고, 저때 이제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저런 어떤 모임들이 이제 그거 된다 이래.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죠. 다음요. 예. 자, 저거는 이제 그 성경학교 할 때인가요? 야유회 갔을 때예요. 야유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제법 모여서 같이 야유회를 여기 영종도는요 놀러 가기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야유회를 갔을 때입니다. 다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1층에 있을 때인데 애들도 많아지고 어른도 많아지는데 좁아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한 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야겠다. 교육관을 다. 그래서 임시로 우리가 특별한 교육관을 만들어서요. 텐트 교육관. 그래서 텐트를 들이 3개를 치놔놓고 애들이 저 안에서 놀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텐트 교육관을. 자, 다음요. 자, 저때 이제 또 그 3차 아마 세례식 때게요. 우리 그 김은수 성도님이 우리 기타맨이죠. 시간이 좀 갔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그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간증을 해요. 간증문을 읽어요. 제가 급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날 친구 따라 한두 번 교회를 다녀본 게 결혼 전까지는 전부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나 거부감 같은 것은 별로 없었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런 주의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단 믿음에 대한 강요는 하지 않기로 하였고 10년이 지난 지금껏 그 약속을 지키며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하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선택은 아내의 배려로 주로 제가 선택한 교회에 주로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설교가 아닌 살면서 힘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 2년간 부평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서울로 이사가서 2년간 다른 교회를 다녔고 영종도로 이사를 온 후 예전 부평에 있는 교회를 계속 다니던 중 거리도 멀고 해서 집 근처 교회로 옮기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작년에 공부 과제를 하기 위해 우연히 인터뷰를 사모님과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우리는 하늘 깊은 교회를 알게 되었고 4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지 보통 아내는 저보고 결정을 양보하였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곳으로 정하자 하였고 그것 지금껏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 기쁜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상우 씨의 항해자라는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 부분이 가슴 깊이 감동을 주던건요. 회사 일로 작년 여름부터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올해 안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여서 참 막연하였고 이 나이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던 시기에 이 찬양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군요. 한낱 나약한 인간으로 나를 의지할 곳이 필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힘이 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걸 좋아했고 그걸 들으면 위로가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육 기간 동안 궁금했던 상황들을 물어보면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그전보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초신자로서 믿음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궁금한 것이 더 많이 생겨날 듯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는 자로서 책임감도 생기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저 또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쓰임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그 항해자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그 가수 이상우 씨 그런 찬양이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자, 다음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목사님들 그 팀들이 있어요.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도 해주시고 또 넘겨보세요. 예. 또요. 자, 이렇게 쭉. 자, 이거는 이제 넘겨주세요. 이 백운산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라갔던 내용들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갔다 와서 밥 먹는 시간. 예. 자, 요것은 이제 또 우리 넘겨주시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부활절 준비. 예. 그 다음 세례 받은 거. 또요. 네. 자, 이거는 또 야유회 갔을 때인가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있었어요. 노란 옷을 입은 천사.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죠. 항상 저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죠. 자, 넘겨주세요. 예. 저 송구영 신예배를 앞두고 그리고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작년 초에 성교환 신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대략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 우리의 지내온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을 동참시키셔서 동력자로 함께 일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크게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벌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고 있기를 시작을 해요. 벌써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년이면 올 연말에 이제 아마 오게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은 베테랑이에요.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전도사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요. 과연 이 지역에 또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연약하게 아까 시작할 때 저희들은 이곳에 올 때 나이 들어서 솔직하게 돈 없어 이런 데 왔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따라왔더니 한 해가 지나며 두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런 놀라운 일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올해도 내년에도 후내년에는 또 펼쳐가실 것인가 사실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준비한 곳,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반드시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기쁜 교회를 보실 때마다, 또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일할 때마다, 주님과 동역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후내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항상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사진을 통하여 살펴보며 과거를 더듬어 봅니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사자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장소, 예비된 장소에 인도하기까지 이끌어 주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들을 생업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하여,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을